반갑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유월절날 돌아가세요.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그 심판을 면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죽으심을 앞두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께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오니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대략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 그저 한 번에 그렇게 써버리느니 그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유다는 분명히 틀린 소리 한 거 아닙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유용하고 돈을 더 가치 있게 쓰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여인의 행동을 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누굴까요? 다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은 다름 아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십자가를 언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을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게요. 그녀가 성경에 나오면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언니인 마르다에게는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언니 마르다가 동생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불평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도 마리아를 말리시기는커녕 마리아 편을 들어주세요. 변호해 주시죠.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게 실말입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그 발치 아래 앉아 듣기를 좋아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큰지를 가지고 다투는 거죠. 마리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녀가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면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부자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중심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낭비죠. 가치 있게 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랑은 낭비하게 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쓰게 하고 물질을 쓰게 하고 사람을 사랑해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아끼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낭비인 듯 허비인 듯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마리아의 중심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사랑과 순전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다른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낭비인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낭비인 듯하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신 이 땅에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그 사랑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